저희 무술년 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7일인데요. 여러분들 1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제뉴얼입니다. 여러분 제뉴얼의 원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누스의 달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야누스는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출입문, 문, 길을 수호하는 수호신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는 문에도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나가는 문에도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호신입니다.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또 무엇인가를 마치는 새로운 마침인 동시에 시작을 뜻하는 1월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1월에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나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함께 이 야누스, 저희가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 것을 새롭게 계획하는 그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는요, 정말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잠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을 보면요,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면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면서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디베르 황제는요, 로마 1대 황제인 아우구스트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이 2대 황제인데요, AD 14년경부터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째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한 이 말씀을요, AD 29년경으로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을 10년간 통치한 해랑 일치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원래는 안나스가 먼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도 마쿠에서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여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했다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데오빌로 각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1987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 86년 저희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88년 서울 올림픽 게임의 중간에 있는 해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지금 주한 미국 대사로 가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가 군사 독재 정권이었는데 사람들이 1987년에 일어나서 많은 항의와 시위를 했다. 사람들이 죽었고 대학생이 죽었고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집권제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였다. 중국의 실권자는 등소평이었다.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모 중에 연대에서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체류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데모를 했고 그 일이
한국의 민주화 항쟁의 시작이 되었다. 한국은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는요, 그의 펜을 들어서요, 데오빌로 각하가 알 수 있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셨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AD 29년경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 지방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안나스와 가야바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요단강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은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45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450년이 정말 긴 시간이죠. 저희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6년간 식민지를 하면서도 나라를 잃고요, 글을 잃고 이름을 잃고 정말 민족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10배가 넘는 시간을요, 로마의 식민지로, 그리스의 식민지로,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은 이거예요. 언젠가 내가 내 사자를, 내 메신저를, 내 선지자를, 내 선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데 그 앞에 자신의 메신저를, 자신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저께인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메신저를, 나의 선구자를 내 앞에서 내 앞길을 닦는 사람을 갖다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450년 그러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광야의 빈들의 요단강 근처에서 있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임했어요. 요한이 전한 거는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말씀을 요한이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말 늦둥이 아들이죠.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모들에게 너희가 정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를 너희가 낳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례자 요한은요, 요단강 근처에서요, 낙타털 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띄우고요, 야생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광야에서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죄사함의 회개함을 전파하는 그 세례를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가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실 오시리라고 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오실이라고 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저희가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에게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2018년을 사는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과 저희에게 등불이 되어서 저희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과연 어떤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주께로 돌이키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일 뿐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이 하이웨이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남북으로는요, I-10부터 I-9까지요 이렇게 돼 있고, 동서로는 I-5부터 I-95까지 마치 바둑판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 길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난다면 아마 그게 바둑판처럼 정확히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서 작전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낮아진 골짜기를 이렇게 메웠습니다. 높아진 곳을 낮췄어요. 그것도 힘들면요, 골짜기가 깊으면 거기다가 다리를 냈습니다. 산이 높으면요, 거기다 터널을 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했어요. 2-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KTX를 만들었어요.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는요, 낮은 곳입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단한 삶의 현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많이 낮아집니다. 저희가 지치죠. 힘이 듭니다. 낙심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갖다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서고 운전을 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오늘을 써나가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메워줘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됐어요. 2018년도 여전히 사회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저희를 실망시킬지 모릅니다. 전쟁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테러의 위협도 계속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 가운데 저의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지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요, 그 골짜기를 메우십니다. 위로하세요. 새로운 힘을 주세요.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골짜기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자기가 누울 것에 걱정이 없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형통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가 무엇이든 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우리들의 손에, 우리들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경륜하시는 온 천하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관자세요.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산은 좀 낮아요. 어떤 산은 보이지 않게 조금 높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내가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을,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실패해요. 인생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도전적인 일이고, 이것은 만만한 일이고, 이것은 내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저희는 내년이 있을 거라고 가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높아진 마음, 모든 작은 산을 낮추시는데요, 낮추시는 이유는 저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높아진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낮추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에 그 땅을 갈아서, 옥토로 갈아서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기리신 말씀이 뿌려져서요, 저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모든 높아진 산, 작은 산을요,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저희가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가 마음의 문이 닫혀요.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계속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큰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학대받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어른들 보면 그런 권위를 볼 때마다 바르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펴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요, 저희의 굽어진 그 마음을 고다지게 하는 역할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생길, 광야길 걷다 보면요, 정말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어렵고 슬픈 일, 우리를 막담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험한 인생의 여정길에서요, 저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어깨를 두들기면서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함께 향하는 저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누가의 주제입니다. 누가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데오빌로 각각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는요, 그 당시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노라고 누가가 선포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입니다. 때로는 너무 인생이 안 풀려서 골짜기와 같이 돼서 잃어버렸고요. 때로는 너무 인생이 잘 풀려서 높은 산이 돼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됐고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 꼬여서 구분길에 돼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요. 너무 인생이 험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는 저와 여러분은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할 때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례바로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의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의 후손을 갖다가 마귀의 사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이 높아진 자, 독사의 자식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살 길을 내셨어요.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 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너희의 삶이 회개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속으로는요, 너희가 내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높아진 마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교만할 때요, 아브라함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겸손할 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할 때 다윗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겸손할 때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교만할 때 베드로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겸손할 때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는요, 먼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 돌덩이를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저희는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저에게 있던 어떤 종교적인 좋은 전통이 있다면, 저희가 혹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좋은 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도 저희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진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저희는 써야 합니다. 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누스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온 문 쪽에 얼굴이 있고요, 나가는 쪽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얼굴은요, 과거를 보고 자신을 뉘우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그 뉘우친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두 개의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는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저희가 과거에 잘못한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란 말입니다. 이 악시오스란 말은 엑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저희 수학하다 보면 X축,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Y-axis라고 그러죠. Y축은요, 이 X축에 있는 모든 양의 수와 모든 음의 수를 갖다가 딱 균형 있게 딱 나누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내가 이걸 불충했어요. 그러면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게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딸에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요. 뉘우칩니다. 그럼 돌이켜서 아들에게, 딸에게 그것을 사과하고 이제는 주의 사랑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너무 할취하게 대했네요. 그걸 뉘우치면요, 돌이켜서 아내에게 이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생각나면 그것을 뉘우치고요, 돌이켜서 이제는 고쳐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맡은 거에 대해서 불충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새롭게 그것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두 면이 있어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 죄로부터 나를 돌이키고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회개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주길 원해요.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주길 원해요. 하나님은 친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는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고요, 그 뉘우침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지만 저희가 내적으로 겸손할 수 있고요, 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로 저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리들도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저희는 so what? Now what? What shall we do then?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세리와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답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당시에 지금보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정말 얼마나 저희 잘 삽니까? 옷 두 벌 다들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먹을까를 정말 염려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그 시대는 지난 그런 시대와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요,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복받은 시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게 인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입니다. 갑을관계 아시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합니다. 저희 계약서를 쓸 때 한국에서 갑이라고 쓰고요, 그냥 을이라고 쓰고, 3명일 때는 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계약을 갖다가 이렇게 발주하는 쪽이 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 일을 하겠다고 오는 그 쪽이 을이죠. 그 주도권이 갑에게 있는 거예요.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가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너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갑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갑이 되게 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이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2개를 가진 사람은 3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예요.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갖지 못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옷 2벌이 있거든 3벌이 되게 하지 말고 1벌을 나눠주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잉여가 있거든 그것을 나눠주라 하고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와서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야 세리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엔 너무 좋지 않아. 당시에 이 세리는요 텍스 컬렉터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 IRS에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IRS랑 많이 달라요. 당시에는 로마에서요 텍스 컬렉터를 할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에이전시를 모집해서 유대 지방에서는 너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텍스는 얼마다 그러면 그 텍스를 모으고요. 텍스를 잘 모을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 또 너희들 셀러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컬렉터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게는 아주 많은 세금을 제때 잘 이렇게 징수해주는 아주 서비스를 로마 제국에게는 잘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돈을 좀 더 걷었어요. 약간 그 부대 비용을 더 받은 거예요. 돈을 더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내고요. 비용을 충당하고 이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의 행정 또 세무 그런 앞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일제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본의 세무공무원이죠. 근데 그게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더 청구하고 자신의 비용으로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로마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정말 어려운 동족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시대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너희 세리일 그만하고 좀 더 근사한 직업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리를 하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 그 행정체제를 인정하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요.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너희가 착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의 병정들인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로마 군인들이요 그 당시에 이런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공권력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 때요 구레 놓을 사람 누구를 갖다가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거기까지 가게 합니다. 골고다까지. 그런 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요. 군인들이 그걸 매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공무집행이니까 너가 와서 이걸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런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받는 급료를 족한 줄 모르고 더 착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8년에 동일한 일을 주실 겁니다.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내가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잘 알아서 잘하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혹시 제가 아이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 더 요구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저를 살펴봐야 돼요. 저의 2 자녀에게요. 내가 그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저는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저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멀리 있지만
양가의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저는 사위인동시의 아들이에요. 제가 직접 돕지는 부양하지 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동시에 우리 휴성 하늘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2018년에 저희는 동일하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요, 남편 역할을 하고 저희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그 역할에 걸맞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저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골짜기를 높이고 산을 낮추고 굽은 곳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요, 말씀을 듣고요, 마치 야누스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일을 뉘우치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